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구원의 전 과정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미리 정하시다, 미리 정하심, 예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칭의.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래서 예정을 거쳐서 소명 그리고 칭의를 통과한 후에 영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그리고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심 속에 성도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후에 영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고난,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역경 이야기하고 있지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같은 단어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적신이라는 것, 한자잖아요. 벌거숭이를 이야기해요. 벌거숭이. 벌거벗은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붉은 몸, 적신이에요. 이것은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궁핍, 적신. 이 바울은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열거하면서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징의를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동안 당할 수 있는 일들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 방금 읽은 30절 앞에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닌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사랑입니다. 37절 방금 읽은 데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32절 앞에 보게 되면은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32절 앞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멘.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하나님을 바울은 이것으로 성이 안 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32절에 보니까요 아주 길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 바울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흔쾌히 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찾으라면 우리 성도님 어떤 구절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중심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27권, 구약 39권,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리키는, 복음을 담고 있는 한 절을 찾으라면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 죄의 삭성 사망입니다. 사망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좀 전에 찬송 불렀던 205장 찬송 가사도 한번 곱씹어 보게 되면요, 이 다른 것 좀 잊어버리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또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찬송가 205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가사로 한번 쭉 보게 되면은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것 기억하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바울의 이 표현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한 번 더 보시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요,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는데 이제 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호소 아닙니까? 우리는 영화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혹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사용해도 괜찮아? 아빠 이거 좀 써도 괜찮아? 계속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이거 엄마 거 아빠 건데 이거 해도 괜찮아? 그때마다 물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너 거야. 이제 묻지 마. 그냥 사용해. 그냥 다 써. 자녀들은요 집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통장 하나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주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거지만요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거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나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 다 내어주신다는 그 바울의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꼭 품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데,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사망이나 생명, 이것은요,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생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현재일이나 장래일, 모든 때를 가리키고요,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가리키고, 능력은 인간보다 강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높음이나 깊음,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세력과 땅에 있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38절과 39절에 언급하지 않은 것, 모든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어떤 피조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보다 더 힘 있는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38절 앞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무슨 힘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바울은 이 자신의 신앙 간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이 바울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들 바울이 다 체험하게 되고 바울이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 바울이 그것 고백하고 그것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잠비상이에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신앙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 밤에 꿈을 꾸다가 해변가에서 두 발자국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요, 하나는 나 자신의 발자국입니다.
지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는데 두 발자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발자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팠던 그때임을 알게 되지요. 꿈속에서 묻습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를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 나를 업고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국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정하심 속에 소명을 받아 징후를 거쳐 영화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고난 속에서 이거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박수치면서 찬송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이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요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은 넉넉히 이기는, 다른 것으로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 확신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고백으로 로마서 8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고난과 역경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혹 하나를 만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